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세상의 빛이 되시며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치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태혁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성도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먼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죄악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구원의 기쁨과 첫사랑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며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올 상반기에는 오직 코로나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며 여러 가지로 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사회적인 책임감 그리고 압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찬양대도 서지 못하며 교회 학교도 식사와 교제도 또 여러 가지 행사와 전도도 쉬어갈 수밖에 없었던 지난 상반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성안교회를 코로나로부터 지켜보아 주시어서 지금까지 안전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과 여건이 부족하였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마음껏 찬양드리지 못하였어도 우리의 영은 여전히 주를 찬양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바라고 간과 없기는 백신과 치료제가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속히 개발되어서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고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어둡고 혼탁할 뿐이라
믿는 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안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사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예년과 같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각 부장님과 교사들의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심겨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나도록 좋은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치는 기쁨과 믿음이 성장하는 보람을 우리 교사들과 자녀들이 모두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시는 한기준 담임 목사님 늘 영혼 강건케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을 비롯한 자녀들의 가정까지도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회복시키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과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먼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하늘별 학생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다음 주일은 2020년도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가 회복되고 축복받는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의 인물인데 바벨론으로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대제국의 총리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믿음의 영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신앙의 영웅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의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감사는요, 어떤 감사였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전천후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승리하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이 나쁜 속성이죠. 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감사하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잘 되면 형통하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형통할 때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고난 중에서 감사한다, 이건 뭐 더 어려운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내 탓이라고 말을 하는데, 잘못되면 남 탓하지요. 그리고 조상 탓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다니엘처럼 전천후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고요, 먼저는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전천후 감사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이 다니엘은 먼저는 형통할 때 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뭐 짐으로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세요. 이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완전 반전입니다. 극한 상황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니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 이 제국이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정권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다니엘은요 워낙 탁월합니다. 그래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을 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총리직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총리가 한 명이 아니고 3명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총리 중에서 이 다니엘이 뛰어나거든요.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두 총리가 고깝게 여겼어요. 그래서 고관들과 함께 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가지고 다니엘을 없애버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다니엘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왕을 충동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렇게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민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특별법을 이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왕이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중요한 거예요. 도장을 찍어요. 문제는 당시의 법은요, 왕이 한번 도장을 딱 찍는다 그러면요 그 법령은 누구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행해야 돼요. 이때에 이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요 이제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루에 기도를 합니다. 사실요 여기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창문을 꼭 닫아버리고 숨어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를 하든지.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단한 거예요. 신앙의 결단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하시죠.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말이에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죽음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고령이기 때문에 나이가 한 80이 돼서 생명에 두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없고 하던 기도를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니까 소년 시절부터 자기가 참으로 살아온 삶이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대제국의 총리가 된 것을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으니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니엘과 같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또 어떤 조건이 뭐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편하든지 또는 불편하든지 여러분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처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부터 작은 것 하나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은혜를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가 어렵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은요, 429장에 받은 복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 좀 하나하나 세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좀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한 게 너무나도 많아. 이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일단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해. 아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기, 산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병원에 가면 산소도 사서 써. 이 산소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렇게 햇빛을 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빛을, 전기를 쓰면은 다 전기세 내는데 여러분 햇빛을 그렇게 쐬면서도 햇빛 쐬내는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중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귀한 것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요, 기도해 주고 잠깐 대화 나누는데 옆 병실에서 난리가 났어. 막 우는 소리, 웃는 소리,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방의 환자가 가장인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말도 못하고 또 수족도 못 쓰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가족들이 모였는데 조금 회복돼 가지고 이런 얘기 하니까 그게 놀라워 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계시질 않아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 그냥 감사를 많이 하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감사의 쌍둥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많이 가진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항상 더하기가 붙어.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더한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행복은 쌍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데,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미디어 리서치에서 한국인의 행복 지수에 관한 조사를 했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을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를 보면은요, 감사하면 사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2배의 행복도, 행복 지수, 만족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소득 수준과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도가 높아. 그러니까 행복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요,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지셔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발달 심리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심리학 교수가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처한 환경 그 자체를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쓴, 감옥에서 쓴 그 빌립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러지요.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바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갔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또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해. 기뻐하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더니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하니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여러분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죠? 그 비결은 바로 감사에 있는 겁니다. 감사에.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노하우를 각자가 터득해 나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 자기 삶이 행복해지니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원프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번 코로나19로도 극복을 위해서 122억을 기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 이제 뭐 억소리 내도 여러분은 관심도 없어. 122억을 기부를 했다고. 좀 웃기래도야 반응이 없으면, 감동이 안 오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신의 행복 비결에 대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는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는 거야. 매일 무엇이 감사한가 감사일기를 쓴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오프라 원프리는 그렇게 행복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흑인 슬럼가 출신이고요. 미성년자 시절에는 성폭행을 당한 아주 그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프라 원프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망을 갖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다 같이 하세요. 행복하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보너스 주시는 보너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 꼬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하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쾌재를 부르면서 왕에게 고소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했는데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나중에는요, 왕이 그제야 그들이 흉계를 꾸민 것을 알고 후회를 했지만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후에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 법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왕도 괴로웠습니다. 이 다니엘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시금전폐하고 잠도 못 잤습니다. 이튿날 어떻게 되었을까? 이 다니엘을 집어넣은 사자굴을 급히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아마 깜짝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서 다니엘의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자굴이 천사의 굴이 되어진 겁니다. 이제 다리오 왕은 흉계를 꾸민 자들을 당장 사자굴에 넣어 처형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이들이 자기들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야. 다니엘서 6장 여기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처자들까지 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드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감사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이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양 같았어요. 순한 양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지 않고
남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요, 사자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뼈를 부수면서 이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2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다 같이 하십시다.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형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기적을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기도 보면은요, 축사 기도, 축사한 후에, 이 축사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한 후 떡과 물고기를 많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문을 치우게 하신 후에 한 것도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두벅두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코로나19까지 겹쳐가지고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뭐 사업이 망했다, 안 된다, 뭐 부도가 났다, 사기를 당했다, 또 몹쓸 병이 왔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짜 되셔가지고 왔다 갔다 교회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